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시간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르비딤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죄인이고 의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라는 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기필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광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영적으로 말하면 저와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광야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결핍의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덥고 춥고 여러 가지 것들 대적들이 나타나고 밤에 잘 때는 여러 가지 육식동물과 수많은 어떤 동물들이 해할 위기에 있고 불기둥을 따라가야 되고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결핍의 장소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 여정이 이렇습니다. 너무 좀 작아서 그렇지만 숫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지나서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인 에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에담에서 바알스본 맞은편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홍해를 건너게 되면서요. 홍해를 건너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 마라라는 곳에도 물이 있었긴 있었지만 쓴물이었기 때문에 단물로 교체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잠깐의 휴식을 주시기 위해서 엘림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가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라는 곳에 들어와서 돕가에 도착하고 돕가를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그러면 어떤 곳인가? 이 르비딤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쉬는 장소, 원기 회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르비딤에서는 큰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굉장히 물이 풍성한 곳, 결핍이 없어야 마땅한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노정대로 지금 어디에 도착합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원기 회복이 있어야 되는 곳, 쉬는 장소고 물이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곳이 르비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르비딤으로 지나갈 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저기는 오아시스가 있었고 좀 가다 보니까 정말 큰 물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는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는 잠깐의 휴식을 가질 수 있겠구나, 여기가 좀 여기서 살아도 좋겠다라고 서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면서 가축도 물을 먹이고 이젠 좀 풍성하게 좀 살아보자 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마라에서는 물이 있었지만 쓴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단물로 바뀌어가지고 마라에서 물을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곳은 물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결핍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이제 내 결핍이 해결되는구나, 반드시 이것만은 있겠지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우리로 따져서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있어야 될 건강이 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해요. 이 사람이 뭘 열심히 안 해도 다 건강하고 다 충분히 그 나이에 맞게끔 다 건강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내 나이인데도 더 건강하고요, 더 튼튼하고요, 더 건강하고요, 먹을 것만 잘 먹고 잘만 살아요. 근데 여러분,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건강이 나에겐 없기 때문에 광야가 찾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또 이 물이라는 것을 건강 말고 또 뭘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내 나이에 이 정도는 돈이 있어야지. 얼마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돈이 있고 주식도 오르고 땅도 투자하고 얼마든지 돈이 많아지고 좋은 소식들, 아주 굉장히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리긴 들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배하고 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나는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듯이 나는 왜 돈이 없어야 되는가? 그러면 또 이 물이 또 무엇을 상징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인간관계를 상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친구들도 있고 좋은 또 이웃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이 많고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들,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도대체 왜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있는 이 인간관계마저도 나는 잘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여러분, 낙담하는 어떤 우리 성도들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지 못하나? 왜 남들은 물만 잘 먹고 살지만 나는 왜 물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왜 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광야, 이 르비딤에서, 이 결핍의 장소 르비딤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물의 결핍에 빠져서 광야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물이 없을 때, 내가 결핍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지금 모세라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전하기만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찾았는 대로 물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를 원망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78편 4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우리 41절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얼마나 화나게 하고 나를 얼마나 분노하게 했는지 아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 78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이 없고 힘들고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한 모든 것들, 그 목이 마려운 그 결핍의 힘든 것들 다 알 수 있다. 난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모세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잡아서 죽일 만큼 원망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모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계속 어찌하여? 왜 나한테 그러니? 어찌해서 나한테 그러니?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내가 너희를 이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이끈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것뿐인데 왜 나한테 그러니? 어찌하여? 어찌하여? 너희 왜 그러는 거니? 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지금 어느 만큼 지금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냐면요. 막 돌 들어가지고 집어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목이 너무 마르니까 돌을 던져서 멱살을 잡고 너 진짜 당장 물 안 나오게 하면 진짜 니네 나 다 완전히 끝내버린다 막 이러면서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를 잡아 죽일 만큼 물을 달라 지금 왜 이렇게 분노한 상황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합니까? 자신의 가족 또 자신의 가축 또 자신들 때문에 너 모세가 잘못 인도해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어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너 때문에 내 자녀가 힘든 거야. 너 때문에 내 가축이 힘든 거야. 내 가축이 목말라 죽으면 너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탈출시켜줬는데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결핍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합니까? 자신의 자아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너 때문이야. 내가 불행한 것은 너 때문이야. 내가 지금 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어떻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십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라는 그 에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나의 자아를 없애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뭔가 해결하고 어떤 일에 어떤 답을 찾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러서 훈련받고 그 내 자아를 내려놨을 때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갔을 때 그 광야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 이 결핍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결핍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원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너의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 자아를 죽여야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내가 한번 시험해보고 내가 한번 해봤을 때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내 고집대로만 내 방법대로만 계속해서 내 방법대로만 그렇게 해서 하면은 계속해서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닫혔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가지고 이 문을 뚫어버려야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이 닫혔으면 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문을 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이 닫혔으면 또 다른 문을 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응답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데 왜 계속해서 이 문만 열라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아를 내려놔야 너가 다른 문을 열 수 있고 너가 광야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면 이 물이 없을 때, 결핍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켜 주신 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다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밤에 너무 추웠을 때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육식동물들한테 보호해 주시고 낮에 너무 뜨거운 어떤 그런 태양 속에서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왜 잊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고 물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럼 물이 없으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요즘 너무 덥잖아요. 더운데 우리가 뭐 몇십 킬로를 걸어가는데 물 한 모금 안 주면 열받겠죠. 원망할 수 있겠죠.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도대체 내가 이거 왜 걸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뭔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뭘 기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넣으셨냐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결핍 가운데서 지금까지 채운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2절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더울 때 구름기둥을 주시고 추울 때 불기둥을 주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도 원망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이끌어준 그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들을 단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제 인생을 뭐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을 지켜보고 돌아보고 지금까지 어떤 삶의 여정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뭐 부모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도우고 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결핍을 채워 주시고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평생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는 일시적인 것뿐인 거지 계속해서 이렇게 어렵고 결핍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벌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고 나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우리가 물이 없을 때, 결핍에 있을 때, 광야에서 결핍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당장 물이 없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럼 물이 없어서 힘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물이 없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서 내가 엘림이라는 곳에 내가 가나안 땅에 기필코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광야에서 빨리 그 광야를 탈출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벌어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물이 없을 때, 결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약이 없나 봐요.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안 가네. 잠시만요. 4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떻겠어요? 제가 모세라면 저는 정말 많이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게 생겼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지금 기도하게 생겼어요? 지금 모세도 지금 목마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마르고 모세도 지금 미칠 만큼 죽을 만큼 목이 타고 결핍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왜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왜 절규하면서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 목이 타는 자신도 물을 먹을 수 없고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을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조건 기도해라, 어려움 있을 때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라기보단요. 모세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르비딤에서 어떻게 물을 먹을 수 있고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떻게 그 리더십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도 목이 탑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지칩니다. 저도 낙담됩니다. 저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돌 맞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자신의 마음을 담은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절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면요. 기도하라는 건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러분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넌 지금 기도할 때니 넌 부르짖고 모든 결핍을 나한테 아를 때니 아니면 반석을 칠 때니 넌 지금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떤 컨디션 가운데 있니? 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만 한다고 반석이 치워집니까? 물이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반석을 치라는 명령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반석을 치는 행동을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반석 저런 반석 이런 돌 저런 돌 저런 돌 저런 돌 계속해서 반석만 치고 돌아다니면 그렇다고 해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르짖어야 될 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편 105편 41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반석을 치라 명령하시고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명령하시고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여러분 그 돌이 어떤 돌이고 어떤 지하수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반석을 때렸더니 돌을 때렸더니요. 물이 정말 강같이 흘러났대요. 여러분 200만 명 되는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상식으로 어떻게 그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물을 흡족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자신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진 않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반석을 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요. 물이 없을 때, 결핍이 있을 때, 남들 다 있고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 나한테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면 부르짖을 때가 있고 반석을 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때인지 반석을 쳐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때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르비딤에 있는데요. 르비딤이라는 곳은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 그런 물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원기 회복을 가질 수 있는 쉬는 장소가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르비딤에서 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지 르비딤에서 물을 먹을 수 있고 광야에 빨리 나올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반석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결핍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뭐 설교할 때 목사님이 뭐 계속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은 뭐 습관처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쳤을 때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표시해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동반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적용하면서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좀 찬송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